오늘 안디옥 교회에 역사했던 주의 은혜, 능력, 오늘 우리 옛사랑교회에 하나님 역사하는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주의 손. 항상 24시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모든 겁니다. 이러면 오늘 메시지 다 끝난 거거든요. 진짜 아멘이라면.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누리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요, 어디에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자기네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요, 여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학문, 책, 어떤 문화, 어떤 현장에서도 가르쳐주지 말하지 않는 것.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 시작됐냐냐. 마귀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끝난 거냐? 근데 실제로 그런 교단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 우리나라에도 보수 교단이라는 데는요, 절대로 사탄, 마귀, 귀신 얘기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다 끝났다. 끝났는데 왜 또 자꾸 귀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저 옛날에 그게 100%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그럴 때 나도 이단인 줄 알았어요. 이 순복음교회에서 막 귀신 얘기 나왔었거든요. 막. 그때 우리 교회에서요, 순복음 사람들만 보면 전부 다 짐승 보듯이 했어요. 저 이단 사이비.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다 그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뭘 놓쳤냐 하면요, 지금도 마귀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지만 지금도 이 땅에 악한 영은 존재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귀신은 존재한다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답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눌려있다고 보는데, 더 불행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눌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이라니까요. 오히려 밖에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여전히 사탄에게 눌려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요, 멀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마귀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어떻게 눌리냐면요, 복음은 없고 종교만 남게 해요. 복음은 없고 종교 생활만 하게 한다니까. 종교 생활이 뭡니까? 종교 생활.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는 다 알아요.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 강조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나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요, 제가 가슴을 토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좀 이상하시네요. 좀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단 아니세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도 강조하고 얘기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피, 십자가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 안 하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교회에서요, 예수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말 안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내게 오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내가 각인돼서 체질을 바꿀 수 없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거 이길 수 없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유병헌 사건을 보면서요, 저는 이번 주에 진짜 마음속에 막 가슴 뭉클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유병헌 막 힘없이 잡혀가고 죽고 막 그 무너진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 원래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계속 뿌리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다른 영이 들어와요. 다른 영. 그게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든지 무슨 금식을 많이 하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뭔가 다른 사람보다 깊이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이게 옵니다. 다른 영이 와요. 다른 영. 이 악한 영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증거 일어나고 기적 일어나고 합니다. 사람들을 쫙 빨아들여요. 진짜 영이요, 다른 영을 받은 사람 만나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안 들어가는데 일반 불신자들은요 10분 안에 다 넘어가요. 이게 다른 영이 들어간 사람을 쫙 빨아들이는 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특히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기꾼 만나보세요. 거의 다 당한다고 그래요. 10분만 얘기하면 다 마음이 쫙 넘어간대요. 얼마나 사람이 진실 있게 막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완전히 무슨 자석같이 쫙 내가 빨려간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뻔히 저 사람한테 몇 번 당했는데도 또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번 안 당해야지. 내가 저놈을 내가 당했지. 내가 이번 복수해야지. 근데 갔다 와면 또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게 뿌리 안 내려지면요 나중에 다른 영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저건 전부 다 교회 책임이다. 사회가 어지러운 건 그 주위에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전부 교회와 관련돼 있어요. 교회와. 아니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100번 1000번을 다 쓰고 외워도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많이 읽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쓰는 사람 보면요 속으로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요. 저걸 왜 쓸까 말이죠. 쓰는 의도가 있겠죠. 자기 동기요 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완전히 끝내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 이거 끝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종교생활 종교 체질이 있지 않나 철저하게 꺾으세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계속 나를 누릅니다. 눌러.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딱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다. 아무것도 해낼 게 그걸로 끝이라니까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어쩌고 답을 안 내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설명한 그 내용, 그 말, 그 어마어마한 주제 또 말한다. 네가 정말로 알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 우리 다 아는 말 또 합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아멘? 이게 24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내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복음 깨달았다 그럽니다. 네?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걸 보고 복음 가진 자라고. 여러분 문제가 수만 가지 올 수도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그걸 답을 내린 걸 보고 복음 깨달은 자 그런 거예요. 신나게 교회도 다니고 신나게 열심히 하고 다 하고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불신앙 혼자 다 하고 있어.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안 복음입니다. 종교생활 수십 년 한 거예요. 결국 망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너무도 봤다니까. 너무 많이 봤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과거에 보니까 열심히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는지요. 아니 교회에서 나보고 사람들이 보면 전도사 10명보다 낫다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왜? 축복받으려고.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정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것 같고 좀 기도하면 뭔가 막 꿈도 보여주고 기도하고 있어 눈 감고 있으면 뭔가 막 빛이 왔다 갔다 하고 야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는가 보다. 자꾸 이게 그게 뭔가 나에게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그러나 한 번도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목사님, 신학자, 교수 없었어요. 나만 그러냐? 내가 아는 목사님들 다 그랬대. 이 간단한 얘기를요 왜 안 할까? 저는 이해를 했어요. 눌려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교회가 눌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증거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 어마어마한 일들은 이 일제시대 때 6.25 이후에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순교자의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게 전부 다 배부르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 열정, 복음의 어떤 사랑,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기품이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봐보세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교체되면서요. 우리나라에 지금 큰 교회들 다 문제 오잖아요. 다 문제 왔어요, 지금. 큰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 목사파, 장로파, 이파 나눠가지고 지금 세상 법정에 재판하고 다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교회 다 그렇다니까,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리니까 재산 싸움, 돈 싸움, 패거리 싸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왜냐? 그 사람들은 중요해요.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불어나다 보니까 이 재산을 움직이는 어떤 주축을 이루는 세력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따라서 막 자기네들 하는 사업과 연결되는 부수적인 일들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돼. 생명줄이야. 예수님께서요, 지나가시다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이 육신적인 것이 벌어졌을 때 다 상여다 엎어버렸잖아요.
복음은 없고 육신적인 이 생각만 가득 찬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위한 올인된 24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시대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저건 전부 다 교회 책임이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어른 돼갖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저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출신 모든 성도 후대들은 나중에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정말로 최고의 엘리트로 성공된 자로 하나님의 축복하시 될 거 아니냐. 그럼 마음에 가슴이 부딪히더라니까. 야, 그렇구나. 그 내가 할 건 하면 내가 오직 할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나는 뭐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이걸로 완전히 답을 내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될 것 같죠? 못 이겨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늘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조금만 문제 오면 막 머리 쓰고 막 여러분 우울하고 여러분 뭔가 모르게 막 깊이 뭔가 괴롭고 막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누가 뭐라면 뭐 하면요 굉장히 내 속에 막 편치 않고 그리스도로 오늘 완전히 답을 내리면 다 끝납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내 감정을 자꾸 흔들리게 하고 내 모든 이 이성과 감정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치우치고 나를 흔드는 모든 다른 것, 내 체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막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항상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날 못 알아줘도 복음이면 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조금 일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면 다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주님 이제 때가 왔습니까? 이제 세상 다 바꾸는 때가 온 겁니까? 이제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막 우리 시대가 온 겁니까? 그 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거 자꾸 그런 거에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라. 그러니까 먼저 복음으로 답을 내리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나의 모든 관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갑니까? 그러면 학교에 가면 학교 현장에 오늘 이 현장, 이 학업, 이 모든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의 할 일이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현장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내 속에는 그것이 99.9999가 아니라 100%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신기해요. 공부가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인생 살잖아요. 그게 종교라니까. 종교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세운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내가 복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거, 내게 주신 말씀,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걸 붙잡고 막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신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분야의 문을 다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요. 세상을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루터 봐보세요. 혼자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다 깨닫고요, 말씀 다 붙잡는데 천주교에서 난리 났잖아요. 저 죽여야 된다,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루터를 지키는데 온 유럽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루터 한 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어요. 루터가 결국은 성경을 번역해서 세계적으로 번역해서 이게 퍼지게 됐잖아요, 말씀이. 루터 언약 붙잡은 거예요. 사람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요. 누구든지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루터가. 이 언약 붙잡고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구원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색을 건 겁니다. 목숨을 바친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냐. 내가 24시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요, 연약한 루터를 쓰는데 전 세계를, 전 유럽부터요, 완전히 막 회오리치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가 말할 때 기적이라고 말을 못해요. 기적.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기적이요. 기적. 참, 이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힘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우리 인생 살든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실제로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영적 어마어마한 상처, 문제, 큰 어둠을 치유해줘야 돼요. 치유하는 건 뭐죠? 말 들어주고 같이 무슨 뭐 대화해주고 차 한잔하고 술 먹어주고, 그게 치유입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리스도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아멘? 그럼 신기한 거예요. 변화가 돼요. 사상 사람이 변화되고 장소가 변화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이중 삼중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요, 밥을 먹고 점심 되고 목 마를 때 저 맥주 한잔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반드시 속에 기도하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이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복음의 사람. 아멘?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 살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 보니까 다 죽어가는데요, 그분이 뭐라 하냐? 이제 편안해요, 목사님. 편안해요. 나이도 젊어요. 다 죽어가요. 근데 편안하대. 또 울컥하게 되니까. 지난주에 울컥할 일이 참 많았어요. 또 울컥하는 거예요. 또 울컥해갖고, 예? 내가 막 참니라고 해먹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손에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이제 죽는다. 왕인데 이제 죽을 준비해라. 후대도 준비하고 얼마 며칠 안에 죽는다. 히스기야가요. 그래요? 그래 내가 왕까지 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날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집중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복음을 말 안 하고 왕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이 나라의 우상 종교를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를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내가 일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왕으로 누리다 가는 거예요. 왕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육신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내가 오늘부터 오직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내가 그 왕을 일을 하고 가게 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왕 얼마나 기뻤던지 기도를 그 병을 치유해 줬잖아요. 15년 동안 왕을 더 하고 갈 수 있도록 연전 생명이 15년을 더 살다 갔어요. 15년을 살면서 뭐했냐? 성전 재건했어요. 15년 살면서 뭐하냐? 나라를 반석에 세워놨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다면 인생은 내 안에 모든 암으로 다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문제는 뭐냐? 내게 복음에 한이 없어. 육신의 한만 가득 찼지 복음에 한이 없어. 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종교인, 우상 섬기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속에 신음하는 사람 쫙 깔리는데 전혀 내 눈에는 안 보여. 감각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요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가시기 전에 오늘 정신 차리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기다려. 맨날 너무 기다리다가 허리 부러지면 안 된다니까. 오늘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오늘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축복을 누렸습니다. 절대 축복은 뭡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축복, 절대 축복.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말씀한 대로 마가다라방 교회에 일어났던 응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5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이 마가다라방에 일어난 5 응답이 있었습니다. 마가다라방 교회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약간만 마음에 두었는데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재미입니다. 재미. 참 재밌어요. 그리고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눌려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보이는 거예요. 눌려있어. 다 눌려있어. 눌려있는데 본인들은 몰라.
이게 세상이구나. 알고 보니까 나도 눌렸어. 그렇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답이 딱 나오더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눌리면서 자기를 비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냐 하면서 자기를 쫙 다운시키면서 저 깊이 들어가고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안 되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야,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게 문제구나. 역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나는 눌려있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세상 살릴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응답을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라 빵이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제자의 문이 열리죠. 전도 문이 열리죠. 현장이 계속 변화되죠. 아니,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데 이 다섯 응답이 왔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웁니다. 중직자를 세우는데 중직자들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4가지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성령 충만한 응답. 무슨 응답이죠? 지혜 충만한 응답. 무슨 응답이죠? 칭찬받는 축복.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가진 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이 응답 능력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시대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환난 시대에 이 응답이 왔다. 상상을 초월하죠.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갔더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전도 체질로 바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전도 체질.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응답받고 힘을 얻어버리니까 전도 체질.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 다 변화시켜버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버려. 왜냐? 가는 곳마다 만나 얘기하면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니까요. 사람 다 변화시켜버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마가다라빵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가다라빵 사람들 알죠? 수준, 교육 수준, 교육 전무한 사람들. 돈, 경제, 배경 완전히 전무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편안히 사냐? 완전히 국가적으로요 핍박을 받는 족속이라니까요. 숨어서 살아요. 숨어서. 이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갔더니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참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몇백 배 수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대는 이 사람들 살 때보다 수천 배 더 좋은 시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만 붙잡고 가면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11장에 이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도 큰 응답 5가지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응답받느냐 하면 전도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사람들이 전도 체질의 삶이 돼야 돼요. 체질, 전도 체질. 그래서 말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항상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뭐 체질이 그래, 나는 그런 거 스타일 안 좋아해. 막 자꾸 육신적으로. 저는 그런 거요
어느 날부턴가 그런 것이요. 좀 혐오스럽더라고. 너무 수준 낮아 보이고요. 진짜 짐승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나는 원래 그런 것이 나는 뭐 그런 자꾸 자기 캐릭터 육신적인 가지고 있었던 그 캐릭터 있잖아요. 저는 그 어느 날 저기 그거 없어졌어요. 말하는 거. 아직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왜냐? 나는 날라. 그거를 없애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나는 전도 체질로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면요. 거의 다 보면은 자기 스타일도 살아. 자기 스타일로. 물론 색깔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 체질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전도 체질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가서도 현장에서는 흑암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 체질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가 이사를 갔는데요. 주인이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뭐 싸고 좋으면 갈 수도 있죠. 저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다는 거는 그게 안 중요하다 그게 말이 아니에요. 갔으면 그 현장 놓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감각이 없다니까. 나중에 뭐냐? 그 무당한테 자기가 점치러 가요. 아무도 몰라요. 집사가 눌리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건요. 여러분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 답을 내렸다면 약간만 체질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계획이 뭐지? 요 생각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져요. 내 머릿속이, 내 머리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문이 열렸어요. 전도문. 전도 체질을 바뀌었다니까.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최초로 교회 생기고 최초로 선교문이 열려요. 선교문 여는 교회가 됐죠. 여기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냐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의 제자들. 그리고 천하가 다 기근이 들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재난이 오는데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안디옥교회. 자, 이거는 누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다섯 응답, 다섯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딱 답을 놓고 가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죠? 오직 그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이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축복, 절대 축복. 세상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얻는 절대 축복.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응답, 그 기적의 문이 열리는 날이 정말로 되어져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도 환난을 주는 주인공으로 앞서서 뛰어다녔던 사울, 그 주인공을 하나님 꺾어버렸잖아요. 다메섹에서. 어느 날 이 시간표는 옵니다. 그렇죠? 어느 날 현장에, 시대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언제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야 알 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건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얼마 안 남았다니까. 시간표가 내 발 앞에 있어. 그래서 저는요, 올해와 내년 2015년 이 1년 지금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저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고 너무 이렇게 뭔가 모르게 좀 그런 게 많은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야, 참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아는 정도가 아니요, 나는 막 이 복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복음 이 생각하고 사람 보면요, 지금도 그런 게 사람이 원래 순수해서 그러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하나님 그 체질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게 뭐 감성이 뭐 내가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똑똑치 않은 나를 하나님의 복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 사랑교회라고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의 큰 시간표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중요한 그릇을 갖춘 바울을 준비하는 시간표를 딱 해놓고요, 역사한다니까. 아멘?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왕하 20장 1절 11절에 히스기야 봐보세요. 히스기야가 저 축복을 실제로 붙잡고 누린 사람이에요. 왕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이 15년을 더 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위에 목숨 걸었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주인공들이죠.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거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11장 25절 26절에 많은 교인들과 사람들은요, 바울을 우습게 봤어요. 그냥 예사로 생각했죠. 그냥 예사로 생각했는데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만나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봐보세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붙잡고 이 바나바가 바울이 훈련 속에서 완전히 결론 내게 하고 이제는 다 정리하게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진짜 전도자 되게 한 첫 시작이 아나니아 중직자고 두 번째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람들은 바울 핍박자, 잡아가는 자, 앞잡이 바울을요 두려워하고 멀리했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짜증나고 막 괴로운 거 아니냐, 저놈 때문에 우리 누가 고통받는데, 그러면서요 그 상처가 많았고 아는 척도 안 했다니까. 바나바가 달려가서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처음 오거나 누가 오든지 간에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가장 소중하고 소중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보통 마음 먹고는 못 나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게을러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교회를 나오는 스케줄을 만들려고 하니까 모든 자기 살았던 기존의 스케줄을 깨주고 바꾸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요, 교회 안 나오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온다는 것은요, 보통 마음 먹고는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왔다. 소중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
정말로 서로 소중한 사람끼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소중한 분들이 무조건 굉장히 큰 마음 먹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완전 복음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무슨 세상 사회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양각색의 모든 다수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세웠죠. 나중에 바울이요 온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여행 다닐 때 바나바가 그 뒤에서 어마어마한 일조를 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13장 1절에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하죠. 지구 생기고 교회 생기고 처음 있는 사건이요.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데 이렇게 재창조 역사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유지하고 가는데도 버겁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재창조 역사. 세상은 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복음 가진 사람에게 경제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왜냐? 세계 복음 해야 되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요. 세상은 지금 전부 문화에 빠져갖고요 공부하기도 힘들죠. 내 혼자 집중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지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답이 있다. 왜냐? 답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을 탁 내리고 가세요. 우리가 어떻게 결단 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들도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지금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걸 붙잡아야 돼요. 딱. 하나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들어가면 끝난다 그죠? 아멘. 하늘에 주시는 힘,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힘, 그걸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속으로 매일 들어가야 돼요. 매일. 이번 주간에 매일매일. 그리고 혹시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약하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힘이 드냐, 몸이 힘들고 병들었다, 이런 가운데 있는 가정과 개인은 2장 1절 붙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언약 붙잡았다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임했어.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 축복을 지금부터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다 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충만 내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내게 병 걸렸다. 내 안에 있는 걸 누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뭘 갱신해야 되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질병을, 왜 내게 질병을 가지시죠? 내가 갱신하고 하나님 응답받을 게 뭐죠?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죠? 내가 치유되고 병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병과 이 문제,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전도와 내 인생과 내 문제와 연결시켜서 미래로 가면 백발백중 성공합니다. 이걸 못해요, 다. 자, 시간이 오늘 사실은 간단히 끝나려는데 하다 보면 또 여러분 보면 또 내 말이 더 많아져. 다음 주부터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사실 40분 딱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50분 남았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 그 말은 뭐죠? 정시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정시 시간 정해놓고. 근데 세상은 전부 안진뱅이처럼 죽어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안진뱅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불구자예요, 다. 그리고 13장에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부 무속에 빠져 있어요. 무속문화, 우상문화. 여러분, 가을에 대학 축제 가보세요. 제일 인기 있고 돈 제일 잘 되고 사람 애들 많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점 치는데 타로, 점 동아리. 거기에 아이들이 뭐 호기심이 쫙 줄 서 있어요. 특히 여학교 가보세요. 여자대학교. 내가 숙명여대 한번 가봤는데요. 이야, 대단하대. 여러분, 그 무속 문화가 쫙 깔릴 테니까, 세상은. 자, 16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문화죠?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정치, 모든 지식인까지 전부 점술 귀신 문화에 다 깔려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무슨 문화죠? 우상 문화. 모든 세상이 전부 우상 섬기고 있어요. 교회도 우상 섬기고 있다니까. 종교 우상, 예수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왜 교회 십자가 안 걸었죠? 이상한 교회네. 십자가 걸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으면 교회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전부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불상이 있듯이 교회 가면 그러니까 똑같은 종교 우상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두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현장 보면서 진짜 이 비밀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없는 시대를 살려야 돼요. 복음 없는 시대를 놔두면 나중에 큰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과 증거를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뿌리 내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건 뿌리 내리는데 왜 이렇게 이걸 뿌리 안 내려집니까? 이미 여기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젖어 있어. 말하자면요, 이 DNA가 완전히 다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 DNA 바꿔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우리 DNA가 우리 유전자가 바뀌어버려야 돼.
전도 체질로, 복음 체질로. 이게 DNA가요, 이 속에 있으면요, 이 우리 후대들이 나오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나가요. 아무리 살아도 안 돼요,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 특징 연구했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대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인 게 특별히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DNA가 있대요, 그 안에.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 다 보니까 그 안에 유전장에서 공통된 DNA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다 갔대요. 50% 이상이 공통된 DNA를 다 가지고 있대. 똑같은 DNA를. 실패하는 사람, 똑같은 DNA가 다 존재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실패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살아가게 놔두면 안 됩니다. 아멘? 엘리트들은 엘리트만의 DNA가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어느 날 재수 좋아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유전자가 흘러. 우리는 그리스도 영적 DNA를 가지고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주의 손이 함께 역사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DNA를 바꿔주는 작업을 부모들이 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되고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어쩌면 내가 내 희생을 해서도 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 안에 들어가도록.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면 끝납니다. 고등학교만 돼도 이것들이 머리 컸다고 말 안 들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요, 지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요, 지는 이 안에서 허우적대고 살면서 복음 다 안다고 저기로 발로 차버린다니까요. 말씀 들어도요, 그냥 들어놓지 듣지 않아요. 기도 좀 해도요, 그냥 하는 거지 정말로 안 빨아들인다니까. 왜냐? 눌려 있어 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와 나에게 와 있는 한계, 이거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24시 들어가야 되고요. 25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4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면 25시는 뭡니까?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이죠. 바울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면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이 들어갔어요. 깊이. 사람이 이 세상으로 표현한다면 무아지경이죠. 무아지경. 나를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깊이 들어가면 귀신 역사해버립니다. 정신 돌아버려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25시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늘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의 손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5 응답이. 우리 교회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로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붙잡으시면서 가장 큰 응답을 누리시고 돌아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오직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새 은혜로 더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더 큰 응답, 전도와 선교 후에 더 큰 증거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후대 앞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현장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있는 문제, 아픔, 상처, 많은 걸림돌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